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 같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척 더우시죠? 그런데 이 강당 안에는 꽤 시원한 것 같은데 밖에는 참 덥습니다.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 얼마나 더웠는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뉴스에 발표된 거 보면은 지구가 점점 더 더워져서 빙산들이 전에보다 더 빨리 녹고 있다 그러죠. 그래 베링 해협에 있는 그 빙산이 자꾸 녹아져서 현재 바닷물이 자꾸 높아진답니다. 만일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은 현재 바닷물이 60m가 높아진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세계 대도시들이 그의 물에 다 잠기고 어떤 나라들은 온 나라가 완전히 바닷속에 들어갈 나라들도 많이 있답니다. 물론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도 물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자꾸 녹아요.
지구가 자꾸 더워져서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이 지구의 운명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질문하실 분 지금이라도 이따가라도 질문 꼭 하실 분 계시면은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공부할 수 있겠네요. 질문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에나 외국에 가는 날이 잦고 또 질문 시간 질문이 많아서 이 사도행전 공부하는 게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동안에 사도행전을 좀 집에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고 계속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아시는 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일들,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끝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음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것으로 끝났지만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돌아가신 그것은,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2000년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 가운데는 사도가 없어요. 아직이 아니라 사도 시대는 지나갔어요. 또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을 하면 그것이 성경이 돼요. 사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생활에 지침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성경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 시대의 성경이 다 기록되고, 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수를 하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사도처럼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준다든지, 안수를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틀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 시대에는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 해가지고, 사도들도 안수했으니, 안수함으로 성령 받았으니까 지금도 누가 안수하면 성령 받았는지, 그러면은 사도들도 성경 기록했으니까 지금도 누가 성경 기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는 교회 속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 끝까지라는 것은 이 교회 역사의 마지막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체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바울사도 말한 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흙덩어리와 같은데 그 안에 보배를 담은 것처럼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어도 어떤 말재주가 있어도 어떠한 열심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은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 방법대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걸 확실히 알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배워야 될 것입니다. 11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7장 전체를 보면은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은 집사인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뭐는 목사와 전도사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도요, 목사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 속의 역사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아마 성경에 나타난 그 설교치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아마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전한 그러한 설교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은 교회 속에 역사하신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손으로 지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부족한데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계실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진정한 성전은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신령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성령이 이제 어디 계시는지 그것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지금 성령을 대적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말을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길을 틀어막고는 말씀 듣지 않으려고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육체가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펑펑 쏟아서 죽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에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비웃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또, 이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왜?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스데반 속에 계신 성령이요. 성령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이자고 선동하고 죽이기로 가편에 투표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서 아주 말살시켜 보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 종교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이 지상에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놈들은 다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저 길르기아 다소라고 하는 먼 곳에 있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발붙고 나선 사람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8장 다시 한번 봅시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큰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면 흩어짐으로써 끝나버렸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스데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로 이제 작정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이제 도망가서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하나님 일밖에는 못 해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모세가 이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 민족을 놓아서 하나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 보내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만일 바로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이냐? 참 내가 몰랐다. 그래 얼른 나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만일 다 그냥 쉽게 돌려보냈다면은 일이 잘 돼 갑니까? 완전히 배려버리는 거예요. 배려버려요. 경상도 말로 배려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가서 400년 동안 종노로 하게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깜짝 놀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민족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을 크게 만들어가 종으로 만들어놨는데, 만일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만일 해방시켜 내보냈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애굽에 있는 신이나 자기들 선택한 여호와라는 신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어느 이게 진짜 신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음 좋은 바로 왕 옆에서 나는
바로왕 떠나서 안 갈란다. 나는 여기서 살란다. 임금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그것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려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그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애굽의 술객들도 처음에 몇 가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렸다. 자,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네. 죽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하신 것은요 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보고 예수님 참 욕 잘하신다고, 사람 보고 막 독사의 새끼라고, 사람 보고 만일 개새끼 하면 욕 아닙니까? 근데 개새끼가 문제입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욕 절대 안 하십니다. 예. 만일 골목에 가다가요 강아지가 나와서 망망 짖는다면 이 개새끼가, 그러면 욕입니까 그거?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데 왜 욕이요 그게? 사람 보고 개새끼라면 욕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 뱀에게 너는 너와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뱀은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사탄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걸 말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 속에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교가들 속에 사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너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 군사가 망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처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신 것도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 종교가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이겼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지 않았으면은,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 얼른 생각하면 그럼 유대인들은 그럼 잘했네, 상 받아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항상 한 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수는 666이잖아요. 예? 하나님 숫자는 777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완전하신, 마귀는 불완전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제법 역사해봐도 소용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다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잖아요. 예?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을 엮기는 못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가?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은요, 아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가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될 줄 알아요. 예? 아직도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져야 되는데, 예. 그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전 세계에 빨리빨리 복음 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똘똘 뭉쳐있는 걸 흩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일으켜야 돼요. 예. 하나님이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곳곳에 흩어졌어요. 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서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 세차게 불면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가지고 멀리 날아가지고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듯이 말이에요. 어떤 씨앗은 물에 떨어져서 물길을 따라서 파도에 쓸려서 저 멀리 섬에 가서도 그게 씨앗이 납니다. 그렇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씨앗들입니다. 씨앗들.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막 사방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예.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지만은 요 사도행전 8장의 그 연결이 바로 11장에서 계속되잖아요. 자, 11장 다시 봅시다.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흩어졌어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요. 이방인에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평신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과 그들의 어떤 전통과 고집을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아마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 고넬료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고넬료 집에서 수일간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위법입니다. 위법.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제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바탕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지시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일을 막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빠르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계셨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가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같이 계십니다. 모세 손이 힘이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셨고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막 신학 학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유창하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언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설을 해놓고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이제 인간들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람을 끌어못 오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수다한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일이 바로 요즘 말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예? 목사나 전도사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성경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필요해서 세우시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상 전도자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들고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깨달은 사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못 전합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내 심중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말하지 마라 그러면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잘합니다. 왜? 할 말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서 뭐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온유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이를 그리쳐 놓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깨달은 만큼은 전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붙잡고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가지고 막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조금씩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잘 봐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막 무조건 막 처음부터까지 막 나이가라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봐가면서요. 조금씩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은 얘기해 줘야 되죠. 스당께 3년이면은 뭘 애운다고? 풍어를 애운다고. 뭐 식당께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고. 맨날 보는데 그거 뭐.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만 성경 배우면요 성경 선생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가르치니까 말이죠 찍소리 못하고 있지만 딴 데 가면은요 딴 데 가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고 말이야.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러죠? 듣든지 말든지 그냥.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 보니까 이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우연히 말이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그 쉬운 무슨 비방약을 먹어가지고 그게 병이 나았는데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듣든 안 듣든 나도 당신처럼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걸 먹고 살았는데 당신도 한번 써보라고.
그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 모르는 척하고 하면은 자기 양심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아니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살려주는데 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자기가 상관없다고. 그것도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있을 때 더구나 이 얘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 사람 구원도 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놨는데 이걸 몰라서 지옥 가는데 그걸 이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입이 딱 붙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예. 뭐 조금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한테 갑시다, 전도사님한테 갑시다. 그것도 좋지만은요, 예, 성경 좀 많이 배워가지고 대답할 것 좀 준비해 하십시오. 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좀 준비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지금보다도 더 빨리, 몇 배나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예? 사도들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예? 사도도 복음 전했지만 사실은 평신도 전부가 전도하는 사람이고, 사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예?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잘 관리하는, 그게 너무 바빴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이 평신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 어디 막, 예?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사가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계획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히 복음이 전해지고, 예? 복음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되고, 어?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튼튼히 세우시고 교회로. 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네, 우리, 예, 전국적으로 자꾸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또 외국에도요, 미국에, 저 중국에, 또 유럽에 곳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 뭐 카나다에, 뭐 저 호주에, 예, 여러 가지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누가 계획적으로 우리 선교사 파송한 일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말로 전하든지 아니면 그 설교 탭을 통해 전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물론 지금은 이 전도 설교 탭이 가장 전도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쓰여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탭 말이죠. 요즘에 카세트 탭이 조그만하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 처음 전도할 때는요, 큰 릴 탭 있잖아요. 막. 예, 감기 있는 거, 그런 거 우편으로 보내려면요, 그 부피도 많고요, 그걸 곳곳에 보냈다고요. 예. 녹음하기도 참 그거 번거롭고요, 부피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요, 그 후에 아주 간단하게 카세트 탭 나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단하게 그냥. 그 하나 가지고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좋다면 요즘에는 또 말이에요, 비디오, 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만 직접 보면서 그 자리에서 녹화하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16mm 필름 찍어가지고 일본에까지 보내가 현상해가지고 그 화면에 나타났다고요. 예. 비디오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생긴지 아세요? 복음 전하라고. 틀림없습니다. 예. 그 비디오 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 전하든지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자연상
자연적인 현상으로 선교사 보내서 교회 생긴 데 하나도 없어요.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안디옥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유대 땅에 있는 그 중심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은요, 그 수리아의 한 큰 그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4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도시인데요. 로마가 통치할 때에 로마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답니다. 아주 이게 안디옥이. 그래서 안디오크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큰 도시래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이방인 교회가 활발하게,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군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의 모든 교회들을 관할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지는 모든 교회도 거기서 전부 지켜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소식이 즉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도된다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니지만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한때 귀하게 쓰신 사도입니다. 이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말은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보다는 외형적인 은혜로 표현됐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나타나는 이제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은혜라는 말씀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일을 봤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걸 볼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봐도 뭐 별로 기뻐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도 참 문제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구원만 귀중하고 남의 구원은 귀중하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고 여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뭐 구원이 떨어질까봐 붙어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많은 유혹도 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붙어 있어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행을 빨아먹고 절로 자라고 절로 열매도 맺힙니다.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신앙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죠. 시작이. 아시죠? 구원받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붙어 있고 말고도 없어요. 주님하고 천리 말리 먼 사람이고, 구원받았으면 그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계속. 이 교제를 떠나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거듭 공부를 했습니다. 교제가 뭔지. 교제 안에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다고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라고,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은혜로 그저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뭘 해야 받는다 그러면 믿음이 좀 흔들흔들하고, 또 확실히 깨닫다 싶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 그거 조심하라고, 그 사람들 3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게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흔들흔들, 바보 천지 쪼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귀로 듣고, 믿고 깨달았으면 확실하면 됐지. 왜 확실한 것을 흔들려? 그게 믿음입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믿고 서세,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세. 눈에는 아무 증거안이 보이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밖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 믿지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린 거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요. 끝까지 잡았으면 놓지 말아야 돼. 이거 그걸 잡은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혼자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붙어있는 게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게 붙어있는 게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게 붙어있으므로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잖아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리라 되리라. 그 말씀은 그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참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딱 섰으면 그냥 딱 서 있어야 돼요.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요, 참 좋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란 말은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앞에 잠깐 나오잖아요. 4장을 봅시다. 이거 붙잡고요.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 번역하면 군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고향은 구부로고 지파는 레이지파에서 난 레이족인이고, 그 사람 본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군의자라는 말은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위로하는 자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이름까지 받은 사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서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버린 사람입니다. 자,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지금 온전히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제 바나바가 오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바나바, 정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하고 신앙적인 확실한 인격을 가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이 전개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스데반이를 유대 종교가들이 죽여놓고, 야, 스데반 잘 죽였다 했지만 스데반이 죽으니까 사울이 생겼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서던 이 사울이 회개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진실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중히 쓰십니다. 귀중히. 이 바나바,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먼저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음을 견고히 해주고,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으시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동시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나바, 착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확실한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확실한 신앙생활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요. 구원 안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이다 칭찬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어떤 건지,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만 크게 하고 생활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안 받으래요. 안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다른 사람 구원받는데 직접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사실인 걸 증명하려면 우리의 생활이 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착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처음 구원받았지만은 육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한 이후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이르는 향기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걸 비난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만 다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만 다르고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고 그러면은 뭘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 전하는데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 틀림없고, 특별히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인격과 생활은 더 직접 관계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남의 신앙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인격과 착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과 신앙적인 확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아니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고 바나바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지금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놔두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3km의 거리입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것이 낙이 타고 가는 정도입니다. 예. 자, 멀든 가깝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요즘에요, 어떤 사람들 어디서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뭐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이건 내 교회다 그러고요. 자기 혼자 딱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 내가 전도했는데 오지마, 너 타치.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섬기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건 내 교회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이 빠질 수 있는 큰 함정, 딜레마가 뭔가 하면은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못하고 전도도 혼자는 못하고 말씀 깨닫는 것도 혼자 못합니다. 독립이 어디 있냐고, 독립이. 성경에 어느 교회가 독립교회가 있고 전도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아무 사람과 교제도 없이 자기 혼자서 독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는요, 아, 이건 내 힘으로는,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일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나바 혼자 하겠어요? 그러든 안 그러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저 배에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멀리 있는 다른 배 동무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같이. 그래서 그 두 배에 채우니까 막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에다 실어버리면 그냥 다 가라앉아 버리면서요. 욕심 내 가지고 다른 배 오는 것도 모르게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 다 하려다가는요 아마 그 물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다른 주님의 일꾼을 거기에다 불러들여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는 여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큰 군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꼬꾸라뜨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당장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다메섹에 끌려갔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채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 길에서 네게 나타나시는 주님이 네 눈을 보게 하신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고 그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성을 지키고 있어요. 곳곳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제자들이 사울을 끈으로 달아가지고 성에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다시 다메섹에 갔습니다. 처음 자기가 구원받았던 바로 그 다메섹에, 그러나 다메섹에서는 사울이 전도할 장소가 못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저리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다소로. 다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죽게 됐을 때 다메섹에서 피해서 가게 한 사람도 제자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소로 내려가게 한 사람들도 제자들이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모시고 간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일할 곳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앞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이 다메섹에 들어간 이 사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과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자세히 설명했고,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의 가장 적절한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 교회의 시작인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 이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걸 알고 바나바가 사울을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서 모시고 지금 이 안디옥에 데려갔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거기서 일했지만은 자기보다도 더
안디옥에 필요한 사람 사울이라는 걸 알고 사울을 모시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예?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11장 26절 다시 봅니다.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예? 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어떤 지역에 이 두 사도가 1년간 머무르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예? 자, 이제 이방인 전도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이방인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될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야만, 안디옥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만, 안디옥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고 이방인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집에 구원을 받으려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이. 네. 구원만 받다 가지고 말이야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면요,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어려워. 주변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워요.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려면은요, 예?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 집이 개방되고 그 가정이 아주 확실하게 믿음 위에서 서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이 모범적으로 돼야만 그 집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 보낼 때 먼저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합당한 집이 없으면 그 동네는 전도 안 된다. 떠나라 그랬어요. 예. 어떤 도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 가정이 있어도요, 그 가정이 인물이, 예? 확실치 않으면 믿음 위에 정말 복음 전하고자 하는, 예? 그런 간절한 의지가 없고,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든지 희생할 마음이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고 육신에 빠져 살고 그러면요, 그 동네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도시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들랑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그 루디아 집에서부터 빌립보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브리스가 아굴라 구원받자마자 이 바울이 그 집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 또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있어서 그 중심되는 어떤 교회가요, 모범적으로 말씀에 확실히 서야만 그 지역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집니다.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예? 할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희생적이 되지 못하면은요, 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지 않은 거예요. 전해질 수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 이방인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저 유대인들을 위한 중심하는 교회고 이방인이 중심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예, 1년간 거기에 머무르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 구원 받으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 말씀하시기를,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침례받는 것은 죄를 행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고 세상에서는 죽고 주님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시작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문으로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해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입니다. 여기 계속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계속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회 시간에 모이는 것은요, 학생이 학교 가는 시간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 잘하는 사람은 퇴학시켜야 돼, 그냥. 이건 퇴학 안 시키니까 자꾸 이제 자꾸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저 결석도 자주 하시고 조퇴도 하시고, 말도 없이 결석한다 그러면 결석한다고 선생님한테 딱 보고하고 결석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는요, 영생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시고 교수는 성령이시고 교과서는 성경책이고 학생은 거듭난 성도들이고 교복은 입은 대로고 입학금은 없음, 월사금도 없음, 졸업은 주님 앞에 갈 때 죽을 때 졸업이고 영생대학, 무량감사과.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그게 교회입니다.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배우는 거. 끄떡하면 교회 빠지고 말이야. 아이고, 오늘 더워서 안 갈란다. 비가 와서 안 갈란다. 몸이 찌부댕해서 안 갈란다. 가기 싫어서 안 갈란다. 오늘 연속극 하는데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래가지고 말씀 배우는 것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처음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1년간 함께 모여서 함께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바를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그 말은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고상하게 크리스찬 그립니다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요, 그리스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것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아시겠어요? 뭐가 다르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건 무슨 뜻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화평한다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컬음 받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도들과 함께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올바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이건 인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원한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를 앞두고 있는 이번 여름 수양회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해주십시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차도 가장자리에 유료 주차하는 유료 주차장이 7월부터 일요일만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부터 그쪽이 전부 무료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좀 주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무료가 된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수양에 도움을 주실 봉사자 형제자매님들 8월 3일 일요일 집회 후 오후 2시 30분에 교회당에서 공주수양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청각장애인 수양에 도움을 주실 봉사자 형제자매님들 일요일날 집회 후 2시 반에 공주수양관으로 출발하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내 주에 있을 우리 수양회 접수 현황이 오늘까지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 조장님, 또 각 회의 그 회장님 이하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에 김미숙 자매님에게 모든 것을 좀 접수시켜 주시고 인원도 접수시켜 주시고 또 금액도 내주실 만큼 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환승 주차장이 다 됐어요? 환승 주차장 저쪽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무료라고 하는 것은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요쪽 그 양쪽 거리에 그 유료 주차장이 전부 무료가 됐습니다. 일요일서부터. 어디 네, 일요일만. 길가예요? 예, 길가예요. 아니, 큰 길가예요? 네, 큰 길가요. 주일만 무료입니까? 주일만 무료입니다. 네. 얼씨구나. 우리 보고 쓰라고.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환승 주차장 아직 안 돼 있죠? 환승 주차장은 아직 예. 안 됐습니다. 우리 주차장 많네요. 예, 이제.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